물의 영들이 우리 세상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그들의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 위협에 맞서는 비밀 무기를 공개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이 여정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세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물의 영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미신이나 전설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위협하고 있는 강력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예언들은 이미 이 순간을 경고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라는 구절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예고였던 것입니다. 물의 영들은 우리의 영적, 정신적, 그리고 물리적 영역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던 가치관과 믿음이 무너지고 혼란과 불안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깨어날 시간입니다. 물의 영들의 침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위협에 맞설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드는 54개의 전쟁과 분쟁,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물의 영들이 우리 세계에 미치는 영향의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갈등들은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닙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가시적인 결과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의 영들은 혼란과 분열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키워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먹이 삼아 더욱 강해집니다. 전쟁, 기근, 자연재해,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절망감은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은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진통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물의 영들의 공격에 굴복하여 절망과 혼란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를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의 영적 깨달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에서 행해지던 구드은 단순한 미신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와 소통하고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우리 민족의 지혜였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이를 재해석해보면 우리에게는 성스러운 공군이 필요합니다. 이는 예언적 중보기도자들로 이루어진 영적 전사들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물의 영들과 맞서 싸우는 용사들입니다. 이 영적 전사들은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세력들과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합니다. 마치 지상군과 공군이 협력하여 전투를 수행하듯 영적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스러운 공군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그 훈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의 영들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갑주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이 바로 중보기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승병들, 한국전쟁 시기의 기도운동 등이 그 예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적 행위를 넘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중보 기도자들도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물의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효과적인 중보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를 물의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소서. 당신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소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소서. 이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 세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두 중보 기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여 거대한 영적 방패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 방패는 물의 영들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지역사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종말론적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를 이해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물의 영들의 활동에 대해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개 13일. 이 짐승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을 미혹합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물의 영들의 위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개 12, 10.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동시에 승리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깊이 있게 공부할 때입니다. 이 책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물의 영들의 공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영적 지혜의 보고를 탐구해 봅시다.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열쇠를 발견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마지막 때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또 다른 예언서입니다. 이 두 책은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에게 더 넓은 영적 시야를 제공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4마리의 큰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하늘에 4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것들의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단 7, 2, 3. 이는 요한계시록의 짐승들과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짐승들은 각각 세상의 강대국들을 상징하며 동시에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들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세계 정세의 변화와 갈등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7장 후반부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심판을 행하시고 권세를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비록 어둠의 세력이 한때 득세할 수 있지만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 마지막 때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다음 주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언과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현재의 세계 정세와 개인의 삶 속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답을 찾고 있으며 그 해답을 성경의 예언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우리에게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영적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관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예언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관심을 통해 더 깊은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주제에서 그 실천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의 영들의 위협, 세계적 갈등의 의미, 영적 전쟁의 실제, 그리고 예언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지식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모든 예언을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준비는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우리는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이는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을 통해 몸을 단련하듯 우리도 영적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영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도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를 두려움 없이 나누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의 영들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강력한 영적 방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운명을 넘어 이 세상의 영적 균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물의 영들의 침공이라는 중대한 영적 위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나 공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향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 말씀, 그리고 서로 간의 연대.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물의 영들의 공격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영적 전사로 일어설 것인가? 그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서로를 격려하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물의 영들의 침공에 맞서 싸웁시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지켜냅시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다만 그 승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은 새벽에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이 과연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선조들이 5,000년 동안 간직해온 소중한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평화와 의미를 찾는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20분 동안 우리는 하늘과 땅의 조화라는 고대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편리한 생활, 그리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우리의 외적인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윤택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화의 이면에는 우리의 영혼이 지불해야 했던 값비싼 대가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이 새벽 종소리를 대신하고 인공지능이 절의 스님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앞만 보고 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느끼는 영적 갈증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러한 불균형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천, 땅지, 그리고 인간인 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라면서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인간 역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지인의 조화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깊은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땅의 에너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고대의 지혜가 현대 과학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자연과의 연결, 명상의 효과, 그리고 조화로운 생활 방식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속속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천지인의 조화가 단순한 개념이 아닌 살아있는 지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조화의 근본을 이루는 더 깊은 원리, 음양의 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상반되면서도 보완적인 두 힘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밝음과 어둠, 위와 아래의 대립이 아닌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생명의 춤입니다. 이 춤은 우리 내면에서도 우주 전체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양의 움직임은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에 존재합니다. 들숨과 날숨, 긴장과 이완, 활동과 휴식, 이 모든 것이 음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균형의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두 힘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의 씨앗이 존재하며 가장 밝은 순간에도 그림자가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된 전체의 모습입니다.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측면을 더욱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기쁨만을 추구하거나 슬픔을 피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음양의 원리가 우주의 기본 질서라면 이제 우리는 이 질서가 어떻게 우리 내면 세계에 반영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외적 현상은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며 동시에 우리 내면은 우주의 거울이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마치 깊은 호수와 같습니다. 표면에는 일상의 생각과 감정이 물결치지만 그 아래에는 더 깊은 지혜의 층이 존재합니다. 이 깊은 층에 접근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만나게 됩니다. 의식의 확장은 단순한 사고의 확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성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다의 본질을 완전히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의식도 우주의 본질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추상적인 철학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가 내면의 거울을 맑게 닦을 때 외부 세계도 그만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식의 확장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듯 우리의 참된 본성이 천천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인내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의식의 확장이 내면의 거울을 닦는 과정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거울에 비치는 우주의 리듬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습니다. 달의 변화, 계절의 순환, 조수의 흐름, 심장의 박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정교한 리듬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러한 리듬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거대한 우주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생체 리듬 역시 이 우주적 교향곡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24시간 일주기 리듬, 호르몬의 순환, 에너지의 흐름은 모두 더 큰 리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큰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공명의 원리입니다. 두 개의 진동하는 물체가 서로의 주파수를 맞추어 가듯 우리의 내면도 우주의 리듬과 공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닌 실제적인 에너지의 교환입니다. 이러한 동기화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명상, 호흡법, 자연 속에서의 시간은 우리의 내면 리듬을 자연의 리듬과 일치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모든 리듬이 그러하듯 우주의 에너지도 끊임없이 순환하고 변화합니다. 이전 장에서 살펴본 동기화의 원리는 이제 더 깊은 차원의 에너지 변환 법칙으로 이어집니다.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만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이는 물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도 역시 에너지의 한 형태이며 이는 끊임없이 변환되고 순환합니다. 이 변환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적 참여입니다. 우리가 이 에너지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닌 능동적인 창조자가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승화의 원리입니다. 낮은 차원의 에너지는 더 높은 차원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결단력으로, 두려움은 지혜로, 혼돈은 창조력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술사들이 말한 물질의 변성과도 같은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에너지 변화는 집단적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개인의 변화는 주변의 파동을 일으키고 이는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모든 변환에는 적절한 시기와 조건이 필요합니다. 마치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필요하듯 영적 변환도 내적, 외적 조건의 성숙을 요구합니다. 에너지의 변환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이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는 실천을 통해서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변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침의 첫 호흡에서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하루 동안의 모든 경험을 통해 이를 변환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연금술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의식적 현존입니다. 가장 평범한 행동도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길을 걷는 것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모두 변환의 기회가 됩니다. 이때 핵심은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알아차림으로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또렷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용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통합으로 모든 경험을 더 큰 전체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천의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더 미묘한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친 감정이나 생각만 알아차릴 수 있지만 점차 더 섬세한 에너지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천을 통한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선 전체적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에 분리되어 보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면과 외면의 구분이 사라지고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흐려지며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춤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통합적 이해는 우리의 일상적 의식을 완전히 변환시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게 되며 모든 현상 속에서 근본적 조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구름 위로 올라가 맑은 하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단계에서 경험하는 무시간성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이 초월되며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 속에 존재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념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이러한 초월적 이해는 결코 현실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욱 깊이 있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완성입니다. 초월적 이해가 정점에 이르렀다면 이제 이를 완전히 체화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앞선 통찰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일상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실현의 첫 번째 특징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더 이상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행동이 우주의 리듬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고 불이 저절로 위로 타오르듯이 모든 행동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창조적 자발성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는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창조적 반응입니다. 마치 재즈 연주자가 즉흥 연주를 하듯 삶의 모든 순간이 신선한 창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현존입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에 붙잡히지 않고 온전히 현재에 머무릅니다. 이때 모든 순간이 영원과 맞닿아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은 더 이상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고 모든 순간이 충만한 영원성을 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한 모든 원리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 순환은 단순한 반복이 아닌 끊임없이 상승하는 나선형 운동입니다. 이제 이 신비로운 순환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봄이 겨울의 끝에서 피어나고 새벽이 밤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시작되듯이 모든 완성은 새로운 차원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러한 순환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순환이 가진 변환의 특성입니다. 매 순환마다 우리는 이전과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등산을 하며 같은 경관을 다른 고도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순환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의식은 더욱 확장되고 심화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개념적으로 이해했던 것들이 점차 직접적인 체험으로 변화합니다. 이는 마치 악보를 보며 음악을 이해하다가 실제로 그 음악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확장은 세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는 깊이로 현상의 표면에서 본질로 들어가는 수직적 이해입니다. 둘째는 넓이로 더 많은 현상을 포괄하는 수평적 확장입니다. 셋째는 통합으로 모든 이해가 하나의 전체성 속에서 융합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깨달음은 역설적으로 가장 평범한 일상으로의 귀환을 가져옵니다. 이는 선불교에서 말하는 입산 수행 후의 시장 바구니와 같은 것입니다. 최고의 초월이 가장 완벽한 일상성의 구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모든 순간이 신성하며 모든 행동이 의식이 됩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이나 명상을 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순환의 완성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현재의 실현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개념이 초월되며 모든 순간이 완전한 현재성 속에서 경험됩니다. 이는 시간의 부재가 아닌 모든 시간성의 충만한 현존입니다. 이러한 현재성의 실현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 매 순간 완전한 존재로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순환의 완성은 동시에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대가 됩니다. 이는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완전한 존재론적 변환입니다. 이전의 이해와 경험이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이 도약은 결코 강제될 수 없으며 자연스러운 성숙의 결과로 일어납니다. 마치 과일이 저절로 익어 떨어지듯이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영적으로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10월 12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날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우주의 문이 열리고 영적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날이죠. 그리고 이 강력한 에너지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평범한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특별한 날의 힘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울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영수라는 평범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았죠. 출근, 업무, 퇴근, 그리고 가끔 친구들과의 술자리. 그의 인생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수는 소개팅을 위해 카페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현이라는 여성을 만났죠. 대화는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영수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실 그는 기도를 하러 간 것이었죠. 제발 이번엔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서둘러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지현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 제가 찾는 건 영적으로 더 깊은 연결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신의 기도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지 느껴졌어요.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삶에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깨달음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삶에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누군가의 한마디가 당신의 영혼을 흔들어 놓은 적이 있나요? 영수의 경우 지현의 말은 그를 깊은 성찰의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 삶에 진정한 의미는 있었나?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둘러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감정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영수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영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상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 노력했죠.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영수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은 결정의 힘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매 순간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들로 빚어집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상상해 보세요. 영수의 작은 깨달음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성장에 전념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 한켠에 작은 기도실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기도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수의 새로운 삶의 상징이었죠. 벽에는 그가 좋아하는 명언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편안한 방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영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변화가 영수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그의 업무 성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대인관계도 더욱 원만해졌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기회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죠. 영수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료들이 그의 비결을 물어보기 시작했고 영수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은 기도실을 찾아와 함께 명상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신성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을 어떻게 가꾸고 계신가요? 당신의 내면의 기도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부터 그곳을 아름답게 꾸며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우리가 기다려온 그날 10월 12일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 날이 왜 그토록 특별한지 아십니까? 10월 12일은 히브리 달력으로 티슈레이 월에 속합니다. 이 기간은 로쉬 하샤나 유대교 새해와 욤키푸르 속죄일 사이의 시기로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는 때입니다. 마치 우주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과 같죠. 이 시기에는 우리의 기도와 명상이 평소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목소리가 우주의 중심까지 닿을 수 있는 것처럼요. 이는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흥미롭게도 이 시기는 한국의 추석과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추석에 우리가 조상을 기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듯이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영적 뿌리를 되새기고 우리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책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과 같죠.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그립니다. 여러분, 10월 12일, 여러분의 새로운 장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어떤 꿈을 실현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완벽한 시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영수의 경험처럼 신은 우리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종종 대단한 기적이나 극적인 사건만을 신의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치며 음성이 들리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실제로 신의 메시지는 훨씬 더 섬세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일주일을 떠올려 보세요. 특별히 눈에 띄는 순간이 있었나요? 우연처럼 보였지만 의미 있게 느껴진 일들이 있었나요? 그것이 바로 신의 계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면 됩니다. 한국 속담에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다릅니다. 알아차리는 것, 깨닫는 것이 바로 약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마주친 낯선 이의 미소, 창밖으로 본 아름다운 노을, 우연히 들은 노래 한 구절.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것들일 수 있죠. 오늘 하루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의미들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지켜보세요. 여러분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신비로운 모험으로 변할 테니까요. 10월 12일을 앞둔 이 시기는 유대교의 티슈레이 월 축제들과 겹칩니다. 이는 우리에게 특별한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죠. 한국의 설날이나 추석과 비슷하게 이 기간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쇼파르, 양각 나팔레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새해 새벽에 들리는 종소리처럼요. 쇼파르의 소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나세요. 당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깊고 울림 있는 나팔 소리가 당신의 온 몸을 관통합니다. 그 소리와 함께 당신의 모든 걱정, 불안, 후회가 씻겨 내려갑니다. 남는 것은 오직 순수한 당신의 본질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파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체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지난해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한국에서 세배를 하며 어른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올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이 있나요? 이러한 관습들은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치 큰 빗자루로 우리 마음의 먼지를 쓸어내는 것과 같죠. 이렇게 정화된 마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10월 12일, 여러분도 이 영적인 정화의 여정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날 하루만이라도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계시의 순간은 종종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치기 쉽죠. 하지만 마음의 눈을 뜨고 있다면 우리는 일상 속 작은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계시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둘째,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형태로 메시지가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길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셋째,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놀랍게도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계시를 받았다면 그에 따라 행동하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행동이 또 다른 계시로 이어질 것입니다. 10월 12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매일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지켜보세요. 여러분은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해보세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하며 먹어보세요.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 예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에도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다는 말이 있죠. 매 끼니를 작은 명상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일상적인 활동도 영적 수행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는 그저 그릇을 닦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씻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래를 개는 동안에는 여러분 삶의 모든 요소들이 잘 정리되기를 기원해 보세요.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메시지가 가까운 이들을 통해 전달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그날의 경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보세요.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무엇에 감사함을 느꼈나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10월 12일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날은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특별한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12일, 우리 모두에게 영적 성장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매일 조금씩 명상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2일, 그날 하루만큼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우주와의 연결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여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변화가 다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10월 12일 이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12일 그 잠재력을 깨우세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놀라운 여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변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은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지속적인 동반자가 되어 왔습니다. 만약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예언의 지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2025년이 문턱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예언된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재정의할 수 있는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그 징후들이 단지 헤드라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미묘한 디테일에도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지금 바로 알아야 할 4가지 중요한 예언적 트렌드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 사건들이 어떻게 당신의 삶과 우리의 공동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고대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3000년의 역사를 품은 이 도시가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에 서려 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 이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예언의 열쇠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연구소의 최근 발표는 충격적입니다. 이미 60개 이상의 성전 기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결혼식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웨딩드레스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준비성은 놀랍고도 두렵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장차 오는 만왕의 왕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맺을 것이며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를 금지할 것이다. 이 구절은 성전이 재건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이 눈앞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재건은 단순히 종교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세계 정세의 대변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중동의 정세, 세계 종교의 판도, 심지어 경제 흐름까지 모든 것이 이 한 건물을 중심으로 요동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일이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세계가 연결된 지금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성전의 재건이 물리적 세계의 변화를 상징한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디지털 세계로 돌려봅시다. 그곳에서 또 다른 예언의 징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작은 기기 안에 당신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지 않나요? 위치, 건강 정보, 금융 거래까지. 이제 기술은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생체 인식 칩, 신경 인터페이스. 이것들이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고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구절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술혁명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2025년 세계 경제거래의 3분의 1이 디지털 화폐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 모든 거래가 추적되고 기록되는 세상. 이는 편리함의 이면에 숨겨진 통제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 구매, 이동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렵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두려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술의 편리함과 영적 자유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당신이 다음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디지털 결제를 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행동이 단순한 일상인지 아니면 예언의 한 조각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인지.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외적 세계를 바꾸고 있다면 내면의 세계는 어떨까요? 그 중심에는 끝없는 물질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셨나요? 더 좋은 집, 더 빠른 차, 더 최신의 기기.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때로는 윤리마저 저버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5절은 이런 시대를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구절이 마치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을 읽는 것 같지 않나요? 세계 경제는 마치 거대한 도박장과 같아 보입니다. 주식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암호화폐의 가치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때로는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일까요? 하지만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아닌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소유가 아닌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는 단순한 미덕이 아닌 이 시대를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당신의 영혼을 옥죄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영적 빈곤에 시달리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상상해보세요.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세상을. 얼핏 들으면 평화롭고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진정한 평화일까요? 아니면 예언된 위험의 전조일까요? 최근 아부다비에 세워진 아브라함 가족의 집은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하나의 지붕 아래 모으려는 이 시도는 겉으로는 화합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각 종교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흐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종교 체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 큰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이 체계는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내면은 부패하고 위험한 것으로 그려집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종교 통합의 움직임이 바로 이 예언의 시작이 아닐까요?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종교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 정부 등의 개념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인류의 발전일까요? 아니면 예언된 위험의 징후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진리를 지키는 것, 열린 마음을 가지면서도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당신은 이 도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종교의 통합이 영적 세계를 재편하려 한다면 경제 영역에서는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갑을 한번 열어보세요. 현금이 얼마나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경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5년까지 전 세계 거래의 3분의 1이 디지털 화폐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닙니다. 이는 성경이 예언한 경제 시스템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구절이 디지털 화폐 시대를 예견한 것은 아닐까요? 모든 거래가 추적되고 통제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도입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는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을 추적하고 제어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례 없는 수준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변화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되 동시에 우리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닌 우리의 영적 자유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디지털 세계가 우리의 경제를 재편하고 있다면 물리적 세계에서는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눈을 돌려봅시다. 여러분은 3000년 전의 예언이 지금 이 순간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연구소가 이미 60개 이상의 거룩한 기구를 준비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전에서 사용될 도구들이 하나둘씩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결혼식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웨딩 드레스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구절은 성전에서의 제사가 다시 시작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제사에 사용될 도구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준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세계 정세의 대변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다면 중동의 정세는 극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종교적 정치적 지형이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깨어있음의 이유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성전의 재건이 예언의 물리적 실현이라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붕괴는 영적 예언의 실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의 현실로 눈을 돌려봅시다. 뉴스를 보면 가슴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전쟁, 폭력, 부패, 불평등,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구절이 마치 오늘의 헤드라인을 읽는 것 같지 않나요? 정부의 부패, 기업의 탐욕, 개인의 이기심,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신호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빛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 미움이 넘치는 곳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선한 일을 하셨나요? 작은 친절, 용기 있는 발언, 정의로운 선택, 이 모든 것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증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역할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깊이 성찰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을 향해 가면서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징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준비, 전 세계적 감시 시스템, 디지털 화폐의 부상, 종교 통합의 움직임, 그리고 불의의 증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42.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서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언의 성취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미움이 가득한 곳에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을 향해 가면서 주목해야 할 8가지 중요한 징후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예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단순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깨어 있음으로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깨어 있고 함께 준비하며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예언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깨어 있음의 이유입니다. 이 빛을 따라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역사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겪어온 이 긴 이별의 시간이 과연 언제 끝이 날까? 오늘 저는 200년 전 허슈 선생님의 놀라운 예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께서는 2025년 을사년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크게 바뀌고 아시아의 세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다음 20분 동안 여러분께 이 깊은 예언의 의미와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운명과 직결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은 땅의 징조로 나타난다고. 허 선생님의 예언서 격암유롭게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을사년이 오면 천재가 움직이고 지계가 흔들리며 동방의 빛이 세상을 밝히리라. 이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허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2025년을 지목하시며 이 해에 일어날 3가지 큰 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첫째는 자연의 큰 변동, 둘째는 정치적 격변, 그리고 셋째는 영적 각성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허 선생님께서 용의 해가 저물고 뱀의 해가 밝아올 때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화 사상으로 대표되는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할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이 현실화되는 과정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영적 갈망의 고조, 이 모두가 허 선생님의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허 선생님의 첫 번째 예언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닌 두 번째 예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강산의 정기가 온 반도를 덮을 때 분열된 민족이 하나 되어 새로운 빛을 발하리라. 이 구절에는 단순한 정치적 통일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허 선생님은 이 통일이 물리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한헨이라는 깊은 정서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 분단의 상처, 그리고 이념의 갈등. 하지만 허 선생님은 바로 이 한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천지의 기운이 합일되는 시기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남과 북의 물리적 통합이 아닌 물질과 정신,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조화로운 융합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러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영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허 선생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이제 예언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대한 용이 흔들릴 때 작은 호랑이가 깨어나리라. 허 선생님은 2025년 즈음에 중국이 전례 없는 자연재해와 내부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 예견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난 예언이 아닌 아시아 전체의 질서가 재편되는 거대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가 폭력적인 충돌이나 전쟁이 아닌 자연스러운 질서의 재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용의 숨결이 약해질 때 작은 나라들의 지혜가 빛을 발하리라는 구절이 이를 암시합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중국의 여러 문제들, 자연재해의 증가, 경제적 불안정성, 사회적 갈등의 심화, 이 모든 것이 허 선생님의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웃의 불행을 기뻐할 일이 아닌 우리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본 변화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세계의 등불이 되리라는 허 선생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볼 때입니다. 통일 한반도는 단순한 경제 강국이나 군사 강국이 아닌 영적 지혜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허 선생님은 우리 민족이 물질과 정신의 조화, 전통과 혁신의 융합을 통해 전 세계의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K문화의 세계적 확산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닌 허 선생님께서 예견하신 동방의 빛이 퍼져나가는 첫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 공동체 의식, 그리고 조화로운 세계관이 현대인들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세계의 등불이 되리라는 예언의 시작점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통일 한반도가 가져올 새로운 차원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허 선생님은 남과 북이 하나 될 때 그것은 단순한 영토의 통합이 아닌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가 하나 되는 신성한 결합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오랜 분단의 아픔을 통해 깨달은 화해와 통합의 지혜를 전 세계와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통합의 경험은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 과정을 세계 평화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리더십은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서도 드러날 것입니다. 허 선생님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이 한반도에서 시작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현대 문명의 가장 큰 도전인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 우리 민족 고유의 자연관과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해결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녹색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허 선생님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또한 허 선생님은 한반도가 세계의 정신적 쉼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과 영적 공허함을 치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명상과 치유 문화가 한반도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정신 문화와 현대적 치유 방법이 결합된 이러한 새로운 문화는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현대인의 내면적 고통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템플스테이나 명상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예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허 선생님의 예언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한반도에서 시작될 새로운 문명의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이 만나 제3의 길을 열 것이며, 동양의 혼과 서양의 지성이 하나 되어 새로운 문명의 꽃을 피우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융합을 넘어서는 차원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 문화와 첨단 과학기술이 만나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현재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전통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첨단 기술의 조화는 이러한 예언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명의 특징 중 하나는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풍요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사회입니다. 허 선생님은 황금 만능의 시대가 저물고 마음의 풍요를 아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현대사회의 극심한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인간 소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모델이 한반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전통의 공동체 정신과 상부상조의 미덕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 구현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공유경제, 사회적 기업,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들은 이러한 변화의 전조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허 선생님은 젊은이들의 창의성과 노인들의 지혜가 어우러져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닌 조화와 상생의 문화가 형성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세대 갈등은 이러한 새로운 문명으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세대 간 융합이 단순한 사회적 화합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이미 청년들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시니어들의 경험이 결합된 성공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허 선생님 예언의 가장 원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등대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분단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한반도가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세계적인 평화의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견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과 아픔이 결국 인류 전체에 대한 봉사로 승화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평화가 단순한 전쟁의 부재가 아닌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평화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허 선생님은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합리성이 만나 새로운 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 고유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서구의 민주주의 가치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평화 문화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모범 사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분쟁 지역의 평화 정착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겪은 이념 대립의 극복 과정은 현재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 해결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평화가 단순히 정치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 선생님은
마음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개인의 내면적 평화와 사회적 평화, 그리고 국제적 평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명상 문화와 현대적 치유 프로그램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평화 교육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미 한국의 템플스테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세계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허현자는 한국을 미래의 지혜의 불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혁신이나 대중문화의 확산을 넘어선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축적된 정신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가 필요로 하는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직면한 도덕적 혼란과 가치관의 붕괴 속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인len과 의발의 가치가 다시금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한한과 정정의 문화는 공동체 의식과 상호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균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가치를 세계와 공유한다면 인류 전체의 영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력은 권력이나 영향력의 과시가 아닌 겸손과 이해, 그리고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역경을 겪으며도 희망과 인내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이 세계의 진정한 영적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선치안, 문화와 홍익인간, 홍일인젠의 이념은 전 세계적인 평화와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을 넘어선 정신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지금, 한국의 영적 전통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부상과 통일은 큰 희생과 시련을 동반할 수 있다고 허현자는 예언했습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도전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과 자기 성찰의 과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차이,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첫째로, 내적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포용,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공유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로, 외부적인 압력과 도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제 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한국은 자주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대비를 넘어선 외교적 지혜와 글로벌 협력의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개인의 수준에서도 도덕적 용기와 희생정신이 요구됩니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선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양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련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와 당열은 한국을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는 허현자가 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허현자의 예언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조망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새로운 별이 되어 세계에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의 부흥을 넘어 인류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강하고 통합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국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도덕적 혼란, 사회적 분열 등 현대 세계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한국의 지혜와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듯이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노력한다면 허현자가 예언한 밝은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한국의 속담처럼 우리 모두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대화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